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업무에 주력하고 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름에 하던 일을 즉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고 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의 의미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자기 동족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배신한 자로 낙인 찍힌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는 정복당한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간접 납부제도를 채택하여 세금을 수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간접 납부제도란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백성, 곧 자기 로마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받는 권리자에게 납부하고 그 권리자는 거둔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는 인구수와 다양한 세목에 따라 비례하여 세금 총액을 책정하고 이를 부여된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정부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마태가 속한 세리장에게 총액 금액을 얼마를 책정하여 납부하게 하고 세리장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얼마씩 납부하도록 하여 책정받은 금액과 수거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세리장 자기의 수입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대부분 피정복 백성들에게 권리를 주었으므로 유대에 속한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칭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세리가 되면 대부분 생활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정복자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동족들에 의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강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새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세리였고 예루살렘의 엿성 언덕산 지금의 가든 텀부의 공원의 주인으로 추측한다면 상당한 재력가로 볼 수 있으며 아마도 세리장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든 텀부는 지금 해골의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었는데 아마도 그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에서 배설한 잔치에 다른 세인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거나 혹은 비난하는 투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또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사람을 부르러 오셨는데 특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긍휼은 관계를 지향하는 태도에 관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의무와 권리가 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법정적이라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심판자에 있고 아들은 그 행위의 판단을 받는 자라면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항상 판단을 받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즉 법정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 관계예요. 부자 관계.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돕고 생활을 전반을 지원해주고 또 그의 든든한 모토가 되어주고 그의 미래를 협력해주는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mercy 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디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성실한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게 긍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긍휼을 하다라는 말은 쌍방 간의 계약 당사자가 그 어떤 계약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성실히 다해서 그거를 계약을 성취해 가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둘이 협력해서 성취해 가는 관계예요. 이걸 보고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른 의미로 많이 이해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적 의미는 계약 관계에서 쌍방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성실성을 의미하고 실제적 의미로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하는 협력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그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 계약을 이루도록.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세상이 평등하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법전적 의미로 쓰면 안 되고 실제적인 의미로 쌍방이 계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면 내가 그를 긍휼히 베풀고 용서하고 그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제사라는 말은 영어로 sacrifice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는 뒤시안이라는 뜻이에요. 뒤시안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자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 자바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말을 디시안하고 또는 히브리어 말하고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지식이 늘어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사라는 말은 자바하 그런데요. 히브리어로요. 이번에 스펠링을 이걸 분석해서 해석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을 자르다. 맨 뒤에 카가요. 생명이란 뜻이고요. 바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인이 어떤 뜻이냐면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도구로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자바. 그래서 이걸 보고 희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뭘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칼로 자르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희생, 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정적 의미에서 제사나 희생이나 실제적 의미에서 희생이나 이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지자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해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뭘 이루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긍휼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내가 못한 건 내가 지켜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돕고 이런 의미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라고 말했던 거예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그 배면에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창조자의 의식으로 사람을 올바르게 존재하며 올바르게 생각하며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말씀대로라는 의미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수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법정적 태도로서 스스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며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그렇게 갖는 것은 주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해석에서는 헬라적인가 히브리적인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헬라적이면은요, 법정적 의미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적 의미를 갖는다면 긍휼이라는 관계로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히 헬라적인 분야가 뭐고 히브리적인 분야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여러분에게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지식을 들여서.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그 자체도 히브리적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의 의미도 히브리적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적 제사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라틴식입니다. 헬라와 라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히브리적은 희생입니다. 그걸 보고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헬라적이나 라틴식은 여러분이 제사의 모든 의식을 보고 제사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희생이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한다면은 헬라적과 히브리적인 관계를 여러분은 조금씩 눈을 뜨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서야 됐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상대하시려면 여러분의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식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등한 자녀 관계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과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죄인의 생각은 버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 즉 자녀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셋으로는 세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뒤에 가서 그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인 753년 BC요. 753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지서에 기록된 것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예언한 내용은 기록되는데 멸망되었다고 말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멸망됐냐면 722년에 멸망됐으니까 아마 753년에서부터 BC 722년까지 활동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멸망당하면서도 최고의 황금기.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초원이 많고 양과 염소가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해요. 한번 여러분 가보면은 남쪽 유다는요 모래 사막이에요. 근데 그 위쪽으로는 초원이 가득한 땅입니다. 풀이 많아요. 갈릴리 지역으로 해서 목축업해도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들 재산을 갖다가 아래 남쪽까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지 않고 자기들만 먹으니 얼마나 부가 쌓였겠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때였어요.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의 내용에 이때 이스라엘 지도층은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이 난무했거나 또 난무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신랄한 꾸지람과 심판 선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때 사회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한 범죄가 있었는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특이합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에게 장가를 갑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선지자에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선지자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겠습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히 자신과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불행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모든 것도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호세아 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뿌려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첫째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루하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루하마란 말은 자비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어전 로가 붙어 있어가지고 루하마 그래가지고 자비를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심으로. 그 세 번째 아들은 뭐냐면은 로암미라고 해요. 1장 8절에 나오는데 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암미 그럼 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로자를 붙여가지고 로암미 그랬더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단과 베델에다가 황금 생산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와 똑같습니까? 지금 이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똑같아요. 황금 신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와 같은 이름을 주셨으며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음란함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되 그녀가 낳은 자식들까지 아들로 맞아들입니까? 이것이 주어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들은 과연 누구의 자녀들일까요?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왜 이처럼 음란한 생활을 버리지 않을까요? 호세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것이 그 내막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라 아래요.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고멜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호세아 선지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 아들을 낳는 그 부끄러운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가 이러기를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따라갈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라고 말할 때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 자기에게 지금 정을 준 그 남자를 좀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임신하게 한 그 남자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비싸고 고급스리고 보화, 보물, 좋은 것들을, 기름도 그때는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뭐 이게 싸구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귀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 양식의 떡, 이런 것들이에요. 그 모든 물질을 다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이게 물질에 사로잡힌 여자가 되어버렸죠. 음란한 여인은 물질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으로서의 삶과 윤리 같은 건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고 사는 게 이렇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온통 물질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고래로부터 금욕주의자들은 그들의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돈이고 그 다음에 여자이며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해야 할 죄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들 합니다. 이 중에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며 냉정하게 하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질서를 지워버리는 강력한 지우개입니다. 돈은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돈만 주면은 죄인도 죄 없이 판결을 받잖아요. 유전 무죄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계와 특히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돈은 질서를 지워버립니다. 돈이 질서를 지워버린 게 뭐고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 어머니와의 아들 관계. 돈이 들어가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요. 돈이 있으면 죽이고 살리고가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리 목숨 처치하듯이 해냅니다. 돈은 사람의 생명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돈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행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윤리에 대한 양심이 깨어져 버립니다. 돈에 집착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삶에서 금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한 사람은 자기 정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깨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기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혹은 평가를 받을 때 자신이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래서 온갖 왜곡된 판단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사회적 관계에 치우쳐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만은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충고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런 판단조차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져 있으며 사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된다면 하루빨리 원상태로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서로 이해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집착하면 자기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곧 돈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은 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이제 엄마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 아기도 낳고 기르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버려서 그 의무가 그에게는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음란한 삶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귀에 온통 물질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에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한 자가 말하기를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하니 거기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술은 뭡니까?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 희락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좋은 뜻의 희락이 아니잖아요. 쾌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십시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으며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여인은 몸만 더럽혀지고 그 남자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던 그 남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더러운 열매만 남겨졌고 그것들이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요.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이 그 인생의 걸림돌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비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비극적 운명에 자신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지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마치 여러분에게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혜를 주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언제나 파멸의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잔뜩 기대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가 그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만 하고 쫓겨났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준다던 남자는 자기를 임신시켜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러진 배를 안고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자기를 받아줄까라는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음란한 여인의 뻔뻔함,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마땅히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자신의 부정을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있는 것들을 세어봅니다. 이 남자에게 돌아가면은 과연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니까 하고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이방인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나중에는 세상이 자기에게 희망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8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에요? 누가 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말하면 재물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그걸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믿으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의 저와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실히 시켜주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긍휼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가 이 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기를 농락한 사람들의 모든 곡식과 기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바알에게 쓴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준 것을 갖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자기들이 가진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다고, 우상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배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지금 보이고 계시잖아요. 음란한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음란한 여인은 자신의 위치가 어딥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습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글을 써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가 아닙니까?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모일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흩어지고 예배당 문을 한 발만 벗어나면 당장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교회 밖의 세상에는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주 뻔뻔스럽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음탕한 여인의 속된 모습만 보입니까? 그럴 거예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 음탕한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즐기고 살다가 나에게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한다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의 속된 모습만 보이면 여러분의 눈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만 하는 운명적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며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이 아니겠습니다. 몇 주 후면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이 종교가 과연 어디서 시작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자 한자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키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적 관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영아를 키우듯이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면은 비로소 여러분의 자아가 눈이 확 열리게 될 텐데,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젖도 주고 양식도 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보호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의 교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려면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여인은 세속적인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몸과 마음을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음란한 자식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이 자식이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들일까요? 음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암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이 여인과 같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의 역사에 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기구함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배가 정당한 예배인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타락된 세계에 살면서도 이 여인은 항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두 예배 중에 어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당한 예배인가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전심으로 이런 종교적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의미 없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털어놓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타락한 여인에게도 종교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성.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떤 예배가 정당한 예배인가, 나도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조금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사마리아에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궁금해한 것은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였습니다. 그 여인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진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레위인들을 모두 해고시키고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했고, 레위 족속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베델과 단에 황금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겁니다. 지금 이 뿌리가 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고멜이 사는 곳이 곧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살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면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설명합니다. 신명기 28장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거죠. 신명기 28장 1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한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잘 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모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복이 임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육에서 지금 선택으로 일순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으로 하셨다가 지금 일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운데서라도 선택으로 바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열매인, 정욕의 열매인 버림받은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직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세계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모든 문화의 리더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시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대인의 수는 13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0.16%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학장으로 있었던 예일 대학교의 2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됩니다. 65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인이 거기 80만 명이 산다 그래요. 근데 650만 명이 유대인인데 정도인데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전 분야를 주무리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면 미국의 인구가 3억입니다. 3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죠? 약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도 안 돼요. 5% 되나요? 2.2%라고 그러네요. 전체 인구의 2.2%. 2.2%가 지금 미국을 주무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100대 부자의 3분의 1,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아이비리그 명문대 교수진의 40%, 교수진이에요. 학생들이 아니고. 법조계 엘리트의 50%가 헐리우드 영화계의 60% 이상이 유태인입니다. 그들의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전반을 다 주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세계를 주무르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긍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협력만 하면 되는데 그 약속을 성취되는 현장을 여러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입니까? 안타깝게도 서자의 자손 관계도 아니거나 아니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이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비극적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장 먼저는 재물, 운을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운명과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항상. 운이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버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택돼야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 개념하고 헬라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개념에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적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셔서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운명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운이 있어야만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속적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그죠? 왜 나의 부모는 부자가 아니었지? 나는 불행한 인생 속에서 살았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2000년대까지 아랍 세계의 70%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세일 석유가 생산되기 이전에 아랍의 검은 진주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 사람들은 부를 공유합니까? 일부 통치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되고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생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나마 민주국가인 쿠웨이트 같은 나라에서만 국민들이 부를 분배받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부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검은 진주의 땅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000년까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주위의 나라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그들의 땅은 석유와 무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위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기름 한 방울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의 땅에 있는 미국에서 비싼 석유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들의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아에서 돌아온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고국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기름이 안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까요?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성경을 읽던 중에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눈이 갔습니다. 33장 18절 19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을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인 보배. 이게 뭘까요? 모래에 뭐가 감춰 있어요? 다이아몬드요? 이들은 아쉽게도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다이아몬드를 많이 거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그들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이아몬드. 근데 이 르스킨이라는 사람은 모래 속에 감춘 보배를 진주로 생각했던 거예요. 보배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을 계속 더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복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에 그럼 무릎을 치고 아마 감탄했을 거예요. 바로 이거야. 이거요. 그래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비행기표를 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력자들에게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석유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석유를 파겠다. 투자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자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보트 올람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투자를 받아서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이 두 말씀을 힌트로 해서 그 땅을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레바논 앞바다에서 가스 유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아셀 지파의 땅에서 사우디보다 약간 모자란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는 어마어마한 유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위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유국이 되기 전까지 기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축복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진주를 다이아몬드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뭐였습니까? 그게 보배였고 석유였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받아 험난한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였으나 비록 그들이 버림받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배반하시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성실히 행하여 주신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모든 약속을 그대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방인의 틀과 양식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교훈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새술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담겨져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에 일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즉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2023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과 세계 모든 주식 투자자들 또는 수많은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 IMF에서도 2023년이 위기의 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2023년이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방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히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1회에 한 번 금식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혼인집 신랑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날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의 주 관심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에는 새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 법이 됩니다. 이 나라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 그릇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옛 그릇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지식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말한 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생명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생명을 담을 새 그릇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그 예수 생명의 삶은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장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이면 과학에서, 신학자이면 신학에서, 학교의 교사이면 교사 일에서, 요리사이면 요리사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운전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소명을 받은 그 일에서
세상에 제일 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히 윤택해지며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를 세상에 유익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곧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최고가 되시기 위해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자연스럽게 부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생명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